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두루마리를 구해서 요시야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해 내게 말한 내용의 전부를 적어라. 행여 유다 공동체가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리려는 재앙을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악한 삶에서 떠나면 내가 그들의 고집과 죄를 용서하게 될지도 모른다.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감시받는 몸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그대가 가야 하오.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이 말씀 전부를 그대가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모두가 그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금시기를 기다렸다가 낭독하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 모르.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들에게 분명히 알리시니 말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가 두루마리에 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었다. 때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5년 12월이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성읍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했다.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회합실이었는데 그 방은 하나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위뜰에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시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마침 고관들이 거기 모여 회의하고 있었다.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압볼의 아들 엘리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 모든 고관이 그곳에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내용을 들은 대로 보고했고 고관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즉시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시오 하고 명령했다. 그래서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다. 고관들은 그에게 거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바룩은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더니 우리가 이것을 왕에게 전부 보고해야 하겠소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룩에게 청했다. 말해주시오.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적게 된 것이오?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것이오? 바룩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자 한자 펜과 잉크로 받아 적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기 떠나야 하오. 가서 예레미야와 같이 숨어 지내시오. 당신들이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기록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즉위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명하십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위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용되던 두루마리는요, 대체적으로 피파루스라고 만들어졌으며 길이가 보통 9m에서 혹은 폭은 25에서 30cm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두루마리는 나무 막대기에 말려 있었고요.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한쪽을 풀고 한쪽은 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그러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정확히 예레미야서의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길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경을 적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성경은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논쟁을 위해서 기록된 책은 더더욱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독자들의 삶의 자세와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는 항상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이에 대한 돌이킴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룩을 기록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완성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를 읽게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를 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며 하나님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빼앗고 그 자리에 고통과 아픔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과 구원을 주는 것이 나의 본심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삶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킴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으라 말하는 고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명령에 따라 바룩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때는요, 여호야김 지기 5년 9월,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전 604년 11월에서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옮긴 지 1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리고 유대 3대의 절기가 행해지는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금식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기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국가적인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유다는요, 이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빼앗겨 갔습니다. 인질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전 604년에 바벨론은 가나안으로 원정을 와서 블레셋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이웃 국가였던 유다는요, 또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까봐 불안했기에 여호야김은 온 국민에게 금식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룩은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고요, 이를 그라마의 아들 미가야가 왕과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요,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므로 바룩은 그들에게 자신이 적었던 예레미야의 그 말을 온전히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룩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줄곧 외쳤던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부르잖아요. 고관들, 즉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온전히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아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놀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묻게 되고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을 받아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전하는 내용이 현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관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결론에서 그들을 살리고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것 같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곁에는 그의 말에 순종하는 바룩이 있었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고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찾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곁에는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많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온 나라가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아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치와 모욕이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곁에는 바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고관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룩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를 돕는 고관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더 나아가 나는 누구에게 바룩과 고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겠는지를 생각하시면서요, 이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이 성경이 나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지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지적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향한 오해가 이 말씀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음성을 듣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옵니까? 온 나라가 그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바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살리고자 하는 고관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는 바룩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고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룩과 같이 고관들과 같은 삶을 정말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또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바룩과 그리고 고관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룩과 그리고 고관들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바룩과 고관과 같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에게 바룩과 고관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일 만나요.